그리스도교의 역사는 곧 서양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 등장하여 모진 박해와 시련을 겪고 결국 제국의 종교가 된 그리스도교는 이후 서양의 증세 시대를 지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으로 근대 역사가 시작되었죠. 특별히 희망이 없는 현대 사회에서도 희망의 시대를 제시한 것, 그것도 바로 그리스도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희망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희망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교회사 강좌의 목적입니다. 저는 교회사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2000년 동안 지속된 기독교 역사를 강의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형성 과정을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역사는 예수와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는 12제자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특별히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루살렘에서 500여 형제들이 예수를 따랐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죠. 그들 중에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고 본격적인 예루살렘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증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예수 공동체가 형성되어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가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만 했죠. 이 일은요, 서기 34년에 예수 공동체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순교를 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종교 운동을 확대하려는 이 예수의 제자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 박해의 명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예수 공동체에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7명이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고 드디어 박해의 구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희생양이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죠. 스데반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부활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목격한 유대인들은 그를 사내들인 회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 34년에 이 스데반은 젊은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앞에서 즉심 판결을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예수 공동체에 대한 박해가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헬라파 신자들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현재의 레바논 지역인 베니게, 그리고 키프로스 지역인 구브로, 그리고 현재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가 있는 구레네, 또한 다마스쿠스로 알려진 다메섹과 같은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안타키아라고 불려지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요, 특별히 시리아의 속주의 수도로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의 하나였습니다. 셀레우코스 왕국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의 이름에서 유래된 이 도시 안디옥은 시리아의 중심지로서 결국 예수 공동체 운동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이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하였고, 바나바는 그의 임지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길리기아의 다소에 먼저 들려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서 함께 안디옥에 입성하게 됩니다. 박해자로서 다메섹에 가던 길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난 후에 개종했던 이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성장시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었죠. 당시 예수 공동체의 리더십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사실상 그리스도교의 세계화를 위한 전진기지의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지도 아래서 안디옥 교회는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예수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별을 훨씬 더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복잡한 로마 제국의 정세 속에서 소박하고 검소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또 함께 평등한 삶을 추구했던 이 예수의 제자들의 삶에 그들은 신선한 감동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정착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활동했다고 주장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상 그 역사적 정황은 불명확하죠. 자, 안디옥에서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되자 사울은 이제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그의 동료들과 더불어서 아시아와 유럽을 향해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서기 47년부터 약 2년간 전개된 1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에서 시작됩니다. 구브로 교회는 바나바를 초대 감독으로 여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바나바 기념교회가 그곳에 있는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구브로 선교가 진행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소아시아 내륙 지방인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인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차 선교 여행이 마친 후 서기 49년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이 총회를 전후로 그리스도인 신앙 공동체가 되는 자격과 관련된 논쟁이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할라카의 율법을 강조하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과 대립하게 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교회들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49년경에 쓴 편지입니다. 그 갈라디아서를 써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예루살렘 회의가 마쳐진 후 3년 동안 전개되죠. 바울은 이제 신라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에서 개척했던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 이고니온, 루스드라와 같은 그런 교회들을 돌아본 후에 시리아 북쪽 지역에서 선교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선교 목표를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전환하게 되죠. 여러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갈 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사실 성경에 보면은 특별한 초청을 받은 그런 계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그가 그 초청에 기꺼이 응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그의 여정이 바로 로마의 군사 도로인 에그나티아 대로를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정황상 볼 수 있습니다. 이 에그나티아 도로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넌 후에 네아폴리와 빌립보를 거쳐서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바로 이 도로를 따라서 전개되는 것이죠. 에게해 북쪽의 해안 도시였던 네아폴리라고 하는 도시, 현재는 카발라라고 불리우는 곳인데요. 이 네아폴리는 당시에 군항이 있던 군사적 요충지이긴 했지만 사실 도시로서 발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아폴리에는 교회를 세우지 않고 곧바로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죠. 빌립보 역시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중심 도시는 아니었지만 역사적으로는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의 이름이 부여된 곳인 만큼 전략적 요충지였던 곳입니다. 바울은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 회당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당, 시나고그는 없었고요. 대신에 지각티스 강가에서 작은 규모의 프로슈케, 즉 기도처라고 불려지는 이 프로슈케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루디아 여자를 만났고요. 그녀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에바브로디도가 이 교회, 빌립보 교회 출신이었죠. 바울과 그 일행은 빌립보 교회를 세운 후에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당시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던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사실 그 도시의 명칭은 테살로니케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테살로니케는 알렉산드로스의 이복 누이 동생으로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이후에 마케도니아에서 왕위에 오른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인물의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카산드로스는 그의 부인에게 경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성을 재건하고 그 성의 이름을 데살로니가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에그나티아 대로의 중심 도시였던 이곳에 이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우고 난 바울은 그 이후에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자,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교회를 다스리게 했고요.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바울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죠. 그 데살로니가서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모범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을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읽게 됩니다. 그처럼 매우 모범적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기 50년경에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게 되죠. 고린도는 아덴과 더불어서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였고요.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고 있던 정치적 중심 도시이기도 했고, 그리고 무역의 중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견유 철학자였던 디오게네스의 무덤이 있던 곳으로서 철학이 융성했고요. 그리고 종교적 혼합주의가 극성이었던 곳이었으며 또 상업 중심지였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사실 이 도시에는 서기 49년에 글라디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로마에서 추방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유대인 부부가 정착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만나서 함께 동업하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특별히 그들은 그곳에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서 바로 그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간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했던 동역자들은 이제 실라, 디모데,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디도 유스도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서기 52년경에 갈리오가 아가야주의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사실상 바울의 고린도 정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였고 이 일로 인해서 소송에 휘말리게 된 바울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길에 2차 선교 여행이 마쳐지는 그 귀환 길에 에베소에 들리게 되었는데 그 에베소에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유대인이었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만났던 아볼로는 바울과 아굴라의 추천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지도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아볼로의 지도력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볼로는 한동안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차 선교 여행은
2차 선교 여행이 끝난 직후에 곧바로 재개되었습니다. 사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베드로에 의해서 지도되었던 것으로 교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서기 5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으로 와서 안디옥의 초대 감독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한 교회에 정착해서 감독의 역할을 하지 않았던 바울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정착해 있는 것을 보자 곧바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다시 선교 여행을 시작해서 고향인 길리기아의 다소 그리고 갈라디아의 이고니온 등을 거쳐서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자,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사역을 하였는데요. 이 세 번째 선교여행 도중에 특별히 그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곳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면서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새로운 교회들을 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과 일행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을 돌보는 여행길에 오르게 되죠. 바울이 떠난 후에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디모데의 지도 아래 다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 이후에 사도 요한이 감독이 되어서 죽기 전까지 교회들을 돌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1세기에 세워진 핵심 교회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들을 보면은요, 시리아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에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서모나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에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고요. 아가야 지방에는 고린도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세기가 끝나갈 무렵이 되면은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은 사도 요한이었고요. 그 외에도 안디옥 교회의 감독은 이그나티우스,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카르푸스, 그리고 로마 교회의 감독 클레멘트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로서 활동하면서 박해 중에서도 그리스도교가 성장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상 2세기가 되면은 이제 세계교회의 중심은 로마 교회가 되죠. 이 로마 교회는 사실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여의치가 않았죠. 로마의 예수 공동체가 설립된 것은 사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로마로 돌아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로마 교회의 설립자라는 그런 교회론적, 교회사적 이론도 있지만 그것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바울은 3차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간 체류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서기 57년경에 기록된 이 로마서는 더디오에 의해서 대필되었고요. 그리고 겐그레아 출신의 여집사였던 베베가 로마로 가는 길에 그곳에 전달된 편지입니다. 이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2년 동안 가이사랴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다가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서기 61년경에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가택연금을 당하는 등의 고난 속에서도 로마 교회를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도 안디옥에서의 7년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 교회로 와서 잠깐 고린도 교회를 섬기다가 그리고는 로마로 와서 바울과 함께 로마 교회를 지도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 전승이 모두 다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드로가 로마로 와서 바울과 함께 서기 67년경에 네로 황제의 박해로 순교당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는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와 더불어서 교회 역사에 구체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초기 그리스도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지중해 문명권 전역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초기 그리스도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박해와 더불어서 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그리스도교의 역사, 이 부분은 이제 2강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